오늘은 세 번째로 백성에게 행한 표적인데요.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3장을 보았는데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했습니다. 왜 이 악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나? 악한 이스라엘을 이긴 걸 보면서 뭐라고 할 건가? 여러분, 내가 이기게 했으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그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나? 그랬는데 이들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포기하셨나?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사장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어려움을 기름벼 기적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백성에게 행하는 표적인데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네.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엘리사를 섬기는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빚지고 죽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정말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요 쏟고 속입니다. 혹시나 나한테는 혹시나 하다가 역시납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랴? 이렇게 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 하루되 기중의 집에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제로 보면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차니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기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공한테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해. 8절에 16절 엘리사가 아들 없는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신설하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고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되 다시 부르라. 그러면 여인이 가로되 네가 아들을 안으리나.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하니라. 안 믿는 거죠. 지금까지 아니고 남편이 늙었고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25절 수넴 여인은 얻은 아들이 죽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들 주고 늦게 얻게 하고 그 아들을 또 죽게 합니다. 죽습니다. 죽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아들을 죽고서 아들이 아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1년이 지나니까 아들이 낳은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아비가 사관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심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정컨대 한 사원과 한 낙이 내게로 전해졌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나이다.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라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저에게 나오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갈매를 뽑아서 하나님의 사명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대접 잘하면 필요한 거 채워준다고 아들 낳을 수 있다고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는 얻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달려갔습니다. 26절에서 31절 엘리사를 앞서간 게하시가 죽은 아이를 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유격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느니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 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그 심중에 기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 이 여인의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숨기고 엘리사한테 얘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야 알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뭐예요? 쓰임받는 도구예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겠습니까? 죽어서 이렇게 죽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이 소리를 듣고 게하시가 앞서가가지고 살리를 보다지. 31절에 게하시가 저희 앞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더라.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가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게하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데 착각하는 거죠. 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룰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적인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32절에서 37절까지는 엘리사가 가서 죽은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38절에서 41절은 엘리사가 독 있는 국을 가루로 해독시켜 먹게 합니다. 42절에서 44절은 적은 떡과 채소로 많은 무리에게 주어 먹고 남게 합니다. 이 사건들, 이러한 것들, 하나, 둘, 이런 것들 볼때요. 어떻게 합니까? 봅니까? 하나님을 좀 잘 믿고 그와 함께 하면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편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편들에 있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들은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아이 살리고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켜서 줄 거에 대한 예표요 언약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사의 표적,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로 한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건 자체가 사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을 전달하는 거죠.
마음으로도 뜻을 전달하잖아요. 수화로도 뜻을 전달하잖아요. 몸짓, 우리가 바디랭귀지라고 하잖아요. 뜻을 전달하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게하시는 그냥 죽었다고 무조건 자기가 살리면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줄 알고 하는 거죠. 38절, 41절 엘리사가 독이 있는 국을 가루로 해독시켜 먹게 합니다.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고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이 생도들에 의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당 덩굴을 만나 그것에 들 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을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허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지.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허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놀라운 일이죠. 신비로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이 꽉 차 있는 신비로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각각의 열매들이 열린다 이거죠. 똑같은 땅에 심었는데 똑같은 걸 먹었는데 인간의 인식의 기능이 무뎌있었기 때문에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행복, 감사가 없어요. 과학은 보이는 사실을 말하나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되었나를 모릅니다. 저는 신비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면서 갖게 되는 그 인식은 만물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들의 인식 기능이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근데 타락해서 약해지니까 인식이 마비돼요. 악해지니까 타락을 해서 사람이 악해지니까요. 인식이 마비되어 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얘기를 합니다. 불만만 가득하고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니까 인식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악해져 가지고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 짜증 가득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식 기능이 살아나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한다는 그러한 인식이 사람 이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뭐예요? 감동이 오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진짜 불평, 불만, 짜증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인식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 발휘하게 되고요. 그 인식 속에서, 올바른 인식 속에서 감동과 감사, 기쁨,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열왕기하 4장도 그 내용이에요. 인식의 기능이 예민하게 작용하는 소중한 삶이기를